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쉬는 모든 시간을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송드리는 것이 참으로 마땅하나 세상엔 우리를 바쁘게 하는 일도 많고 우리의 관심과 즐거움이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가슴이 항상 벅차오르게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자 뜨거워진 우리의 심장이 식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세상 것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에 좋은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치유와 축복을 확인 발견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오직 복음 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교회의 하나님의 보물되는 렘넌트들 모두가 전도 운동 가운데서 자라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삶의 우선순위에 복음과 전도를 품게 하셔서 종교와 타락화된 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람산 40일 기도에 이어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의 집중기도 시간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원네스되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씨앗들이기에 주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정혜진 사모님의 영육간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연단의 시간이 세계 민족들을 담을 치유 전문 사역자로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는 최고의 재창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모르는 질병까지도 영육간의 문제도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고 성도들의 가정 가문이 속히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한 가정마다 한 선교사, 한 명의 선교사로 평생 후원할 수 있도록 경제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각 가정의 업이 세계 선교를 위해 르호봇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오순절날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정말로 안 되어지는 그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시옵소서. 소울 같은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오력 충만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옥토 같게 하셔서 간절함과 청중함으로 받은 귀한 말씀이 잘 심기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대학과 현장을 사랑하시는 양정환 선교사님에게도 오력 충만의 은혜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레이스 교회를 섬기기에 거리와 시간과 이유 없이 목사님의 든든한 팔이 되는 권호경 전도사님에게도 오력 충만으로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0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301장입니다. 우리 교회 교가인데요. 네, 오늘 성가대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우리 같이 이걸로 찬양을 합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죠. 네, 오늘 20장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봤던 본문인데요. 네, 성경책 맨 뒤쪽에 이렇게 펼치면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자, 1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이 야, 나는 죄를 되게 많이 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왜냐면 오늘 십계명을 보니까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이 아마 많은 부분에 못 지킨 게 많을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괜히 눌리죠, 우리는. 그죠?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 이대로 못 살았구나. 법을 못 지키면 다 어떻게 되죠?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또 심한 벌은 사형도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이 십계명이란 법을 우리 자신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다 사형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사형시킬 수 있는데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사형시킬 수 있는데 살려주셨을까? 여러분,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이 못 지켜요.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노력해도 못 지켜요. 그럼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법을 받은 겁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왜 줬냐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러고 준 거예요. 여러분 거울 왜 봐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려고 보는 사람 없죠? 거울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얼굴에 또 뭐가 묻었네. 눈곱이 꼈네. 그렇게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거울 볼 때마다 왜 보시죠? 예뻐지려고 보시죠? 마치 십계명도 우리 영혼의 마음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십계명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예뻐지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어떻게 씻지? 내 힘으로 못 씻어요. 그래서 십계명 볼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십계명을 잘 적용한 사람이에요. 십계명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 대신 다 짊어지고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끝냈구나.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계명 볼 때마다 동시에 뭘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십계명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내 죄를 다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계명을 봐야 여러분 십계명이 은혜가 됩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압축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모든 구약을 요약해라 하면 그 요약이 이 십계명에 담깁니다. 구약 성경 다 전체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약을 다 압축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요약은 십계명이요, 신약의 요약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사함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부활의 주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 받았죠?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택했다고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저 세상에 가서 선포하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너희는 내 거야. 이런 첫 번째를 하셨죠. 너희는 내 소유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거야. 그래갖고 보통 연인들이 자기 부부를 서로 뭐라고 불러요? 도자기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야. 그죠? 자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네. 제 아내도 갑자기 가다가 뭐 팍 엎어지면 자기야!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자기야! 뭔 일 있으면 자기야! 이렇게 불러요. 고함지르면 저는 또 뭐 어디가 또 아파서 그러나 막 달려가요. 어젯밤에도 막 자다가 뭐 몇 번을 깨우는지요. 한 10번은 깨운 것 같아요. 제대로 저 잠도 잘 못 잤어요. 화장실 가면 부축해줘야 되지, 뭐. 예, 목마르다면 물 갖다 줘야 되지, 뭐. 지금 제 아내가 좀 아파가지고, 제가 몇 주째 지금 잘 못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아프니까, 예, 그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예,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내 거 좀 반이라도 뺏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터리가 난 100% 충전됐다면 50%씩 나눠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를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 또 여보라고 그러죠. 여보란 말도 뭐예요? 보석과 같은, 그죠? 당신은 나의 보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보예요. 당신과 나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야. 하나님이 여러분 보러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보물이야. 내 보화야.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하면 소중해요. 여러분 집에 보물이 있으신데 그거 누가 이렇게 들고 가면 가만 안 있으시죠? 당장 뭐 달려가서 챙겨오시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보물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 보물은 집에 있는 보물은 주인한테 허락받고 만져봐야 돼. 그죠? 만지는 것도 그죠? 도자기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죠? 주인의 보물인 도자기는 허락받고 만져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도 없어요. 사탄도 여러분을 건들 때는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건드려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뭔가 나를 건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십계명이에요. 너는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이니까, 내 거니까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게 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또 우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죠? 네.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민족이 그 놀라운 복음을 몰라봤어요. 초대교회의 소수 말고는 몰라봤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하나님은 이방으로 확산을 시키셨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삼으신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이 바로 21세기의 교회인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원수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양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게 만들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 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느니라. 다 끝났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질고와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탄식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누구를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갖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고 거룩한 백성 삼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의 가문이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친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얼굴에 감사한 표정 좀 지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뭐 하려고 인상 쓰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뿐인데. 그죠? 왜 그게 안 되는가? 세상에서 워낙 찌들어갖고 6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 막 죄악의 유혹들, 나의 육신의 정욕들, 막 사탄의 공격들, 막 이런 것들과 막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자꾸 구겨지는 거지, 그죠? 네. 그렇게 주일날도 예배 메시지 한 편 설교 듣고 나면 그때서 펴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 세상을 살릴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와 희열이 넘쳐나시오. 감사.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이란 게 찾아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와, 좋다. 이제 우리 노예생활 안 해도 된다. 그럼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봤어요. 와,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구나. 그는 우리 끄시고 계시나. 우리 이제 두려울 게 없다. 근데 3일 만에 3일 만에 마라에 가서 쓴물을 마시니까 당장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막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쓴물을 주냐고 그러면서 목말라 죽이려고 그러면서 또 좀 있다가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왜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하냐면서 또 좀 있다가 고기가 없다고 막 투덜댑니다. 고기도 먹고 싶다. 또 목마르다. 계속 불평원망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 안 해도 되도록, 그죠? 그런 불평 안 해도 되도록 그냥 물 필요할 때 미리 딱 주시고, 그죠? 고기도 그냥 알아서 미리 챙겨다 주시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아무 불평거리가 없게 막 계속 만들어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따라서 합시다. 테스트 하시는 하나님.
테스트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저는 이 시험 좀 없으면 안 되나? 시험 좀 없으면 안 되나 했는데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계속 테스트해요. 근데 그 시험 볼 때 그동안 밀린 공부 다 하고 그죠? 우리가 대학에서 또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한 것이 남게 됩니다. 그죠? 시험 공부할 때 좀 남게 돼요. 그래 벼락치기라도 해서 그나마 좀.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걸 안 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까요? 공부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없으면 성장할까요? 성장 안 해요. 여러분 그냥 계속 노예처럼 살고 싶어요. 과거의 죄인처럼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뿌리를 바꾸셔야 되니까 우리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린 그것을 바꾸셔야 되니까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신 것입니다. 욥이 그래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단련받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순금으로 되어지고 있구나. 순금 같은 믿음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나 연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릇 만들어 쓸 사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연단 안 해도 좋으니까 이대로 좋다고 그냥 살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한 욕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놔두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기 원하세요. 나는 위대하게 쓰면 안 봐도 되니까 놔두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위대하게 쓰기 원하세요.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천덕꾸러기로 크기 원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로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생할 때는요, 알면서도 부모가요, 가만히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응원합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거, 입시 공부하는 거,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죠? 그치만 기다려줘야 돼.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 아이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성장통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신 연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보니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 전에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네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출이집트 시킨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구원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열심히 지켜 구원받으라 준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사세요 하는 삶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복음과 율법은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소유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그것 때문에 준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이 율법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칙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안 어길까? 난 이번에 5개밖에 안 하겠어. 난 2개밖에 안 하겠어. 하나밖에 안 하겠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라고, 더욱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강구하라고, 더욱더 여러분이 복음을 강력하게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은혜롭게 늘 누리려면은 부단히도 여러분은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성령이 주는 힘이 옵니다. 그 힘이 올 때 우리는 이 십계명을 막 부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법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데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길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나 돼지나 강아지나 원숭이나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이상하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만 예배 행위, 기도 행위를 합니다. 그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물고기는 물에 살 때 행복한 것이고 나무는 땅에 뿌리려고 살 때 행복하신 것이고 새는 하늘을 날며 살 때 행복하듯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 행복을 잃어버립니까? 예배를 놓칠 때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영혼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게 없습니까? 나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두 손으로 막 돈도 붙잡았다가 사람도 붙잡았다가 막 주일날 되면 막 놓고 하나님 붙잡았다가 또 월요일 되면 또 딴 거 붙잡았다가 이러니까 막 행복이 막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두 손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란 말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천주교처럼 가가지고 무슨 동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빌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대 종교가 이집트를 거쳐 로마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천주교가 만들어질 때 콘스탄티누스가 종교적, 이 정치적 뜻을 가지고 이 로마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그 당시 아주 약한 기독교를 갖다가 당시에 로마가 섬기는 태양신 숭배 사상과 고대 종교 사상, 이 종교 사상을 다 혼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처음 출발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고대 바벨론 또 이집트에 섬기던 이 우상 숭배 사상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여신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여신 숭배 사상으로 마리아를 숭배하는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죠.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성경의 신약성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가 본래 기독교입니다. 본래 기독교가.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뛰쳐나온 개신교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본래 기독교로 돌아가자는 게 종교개혁입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래 기독교를 찾아내는 운동이 바로 그게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타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지. 성경의 기독교로.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본래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원래 강단에다가 십자가도 안 붙여놓는 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를 다 건축하고 교회 입구에다가 큰 돌로 만든 성경책을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돌로 만든 성경책 앞에 가서 기도하더래요. 사람들이 자꾸 막. 그래서 야, 목사님 깜짝 놀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우상화되는구나. 그걸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성도 신방 갔는데요. 예수님 그 유럽 사람 얼굴 있잖아요. 예수님 원래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건 유럽 사람 얼굴이에요. 유럽 사람 얼굴 다 사진을 다 걸어놨어요. 딱 보면서 아유 참 저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술을 넣어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참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딱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고백할 게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요. 제가 저기다가 달마도를 수놓아 걸어놨었거든요. 그래도 목사님 오셔서 신방하신다는데 달마도를 걸 수는 없어서 갑자기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자기가 수놓은 걸 또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무속인 집안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회 뒤에 앉아있으면 귀신이 와서 양쪽 어깨에 앉는데요. 귀에다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있거든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막 떠들어대요, 귀에다. 그래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해도 자기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막 계속 귀에서 떠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깨를 꽉 눌러가지고 앞자로 못 오게 한대요. 시달리는 분이죠. 자기한테 신기가 왔는데 이걸 안 받으니까 막 사고가 터지고 경제 문제가 막 터지고 계속 어려움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못 지키고 중간에 불안한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갑자기 달마도를 수놓기 시작했대요. 불안해서 막. 그걸 갖다 걸어놓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신앙이 막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그날 이분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다 거기서 제대로 모시고 자기 지금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예수님 저기 수놓은 저 사진도 떼우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도 떼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분명히 저 예수님 사진이라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기도할 게 뻔하다. 당신 기도할 때 꼭 그쪽을 쳐다보고 기도할 게 뻔하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십자가 걸어오신 분들은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하시죠? 십자가 등지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아주 무서운 우상이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요. 그 예수님 아니다. 예수님 거기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많은 돌, 나무 막 이런 걸로 형상화한 어떤 신을 숭배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탁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형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성경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상화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처럼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듯이 형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자체가 그게 우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떼오라고 해서 그걸 꾸깃꾸깃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달마도 그것도 빨리 다 가져오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건요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버린 거 맞아요? 어디 꾸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진짜 버렸어요 우선이.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내가 예수님이 이거 수놓은 이거 내가 다 버리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근데 지금 오늘날 보세요. 제가 저기 러시아 가서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 놀랬고요. 필리핀 가서 필리핀 로마 카톨릭 보면 놀랬고요. 완전히 다 우상입니다. 우상 단지 수두룩해요. 절간가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심지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미라 인형처럼 만들어 관에다 넣어놓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사람들 돈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소원 빌면서.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많은 형상 가운데 예수님 부활한 형상은 없어요. 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애기. 그 고대에 바벨론 종교에서 있던 여신 숭배상이 있죠? 그대로 갖고 가지고 그 여신이 애기 안고 있는 거 옛날부터 있었던 그 여신 숭배상이 있거든요. 그대로 갖고 가지고 그걸 종교화해 가지고요. 원래 내용은 그 이방 그 고대 종교인데 껍데기만 기독교로 포장을 딱 해갖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도요. 예배당이란 이 건물을 막 우상화해요. 그리고 막 건물을 막 우상화해갖고 막 우리우리하게 지려고 그럽니다. 필요한 만큼은 지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이 수용해야 되는 게 필요한 만큼 지어야 되지만 그 건물을 자꾸 우상화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완전 다 박살내버렸어요. 왜? 우상화됐기 때문에. 성전은 누구를 통해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오늘날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성전은 뭐예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뭐라? 성전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그럼 이 건물은 뭐예요? 이건 성전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 교회당, 교회 빌딩, 교회 건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전 건축, 틀린 말이에요. 예배당 건축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당회장님 손만 한번 잡아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 막 당회장님 손만 한번 그 당회장님하고 악수했다고 막 너무 행복해야 뭐 자기 악수했다는 거예요. 우상화된 거죠.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당회장님이 지나가시니까 막 성도들이 막 당회장님 이러더라고. 무슨 뭐 이거 북한에 그걸 보는 게 비슷했어요. 자, 하나님이 무섭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네? 하나님 무섭지 않을까요? 교회는 누구도 신격화하거나 우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여러분하고 화장실 똑같이 가고요. 네. 지저분한 생각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고요. 세상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똑같은 냄새나는 인간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라고 거룩한 옷을 입혀줘서 이때 나와서 여러분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지.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떠나십시오. 우상을 버리십시오. 자, 우상이라 할 때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게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오네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10번째 계명에 탐심이 나오는데요. 그 탐심도 곧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이 하나님보다 공산주의를 위해 올려놓고 박애주의를 위해 올려놓고 경건주의를 위해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어떤 자기의 사상을 올려놓고 또 자기의 욕심을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위해 올려놓고 이런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왜 안 다니냐 했더니 자기가 어릴 때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 떠났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믿은 거야? 하나님보다 위에 누굴 올리는 거죠? 엄마. 우상이죠. 그래서 그 엄마를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 우상이니까. 어느 사람 자식을 데려가요. 하나님이? 왜? 우상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누구도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을 신약성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어떻게 예배드리셔야 됩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동해가지고 감격으로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셔야 돼요. 감동하고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이 감동하고 예배드리고 계시나요? 당장 지옥에 1시간만 좀 데려갔다 오게 하면 여러분 감동해서 여기서 예배드릴 텐데 눈물 흘리면서 막 그죠? 또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 생활에 승리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예배, 영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오늘 시간이 내용이 보니까 제가 10가지를 다 힘들 것 같고요. 오늘 4가지만 할게요. 세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7절에 나오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란 말은요,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이 잘하면 영광을 받잖아요, 그죠? 네. 근데 자식이 못된 짓을 하면 부모가 그 수치를 다 입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묵상하세요. 복음의 능력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봅니다. 야, 당신 교회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계시군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요셉아, 내가 지금까지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건너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내 이름을 망령되일 거지만.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이 안식일은 여기 9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의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노동하는 날과 안식하는 날을 구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동하는 날과 안식하는 날을 구분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주유소도 다 쉬고 전철도 쉬고 버스도 다 쉰다면 여러분 교회에 오기 되게 어렵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멀어갖고 막 한번 올라면은 막 저기 우리 수지에서는 방임성당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그죠? 걸어서 올라면? 그러니까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적용하면 이 세상은 다 멈춰져야 돼. 이 전기도 돌리면 안 돼, 지금. 그죠? 다 멈춰야 돼. 스탑, 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토요일인데 저쪽 동네는 또 하루도 느려요. 금요일인데도 있고요. 달라요. 지구에 보면, 그죠? 뭐 어떤 날이 안식일이 되지. 그래서 그걸 날짜적 개념으로 자꾸 안식교처럼 어떤 날짜적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토요일이라는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안식이라는 날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셨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일곱째 날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월화수목금토일,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없었어요. 그죠?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든 날이 뭐 토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죠? 그냥 단 하나, 하나님은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하루는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뭐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면서 같이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같이 한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가족들과 함께 뭐예요? 음식도 만들어서 같이 가족의 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휴일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자녀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날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까지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그날 다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 있었던 안식일 개념을 의미만 갖고 와서 세상을 재창조하신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하신 그 부활의 날을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일이다. 주일,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초대교회가 지켜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 완전히 망가져버린 우리 영혼을 재창조하신 그날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서 초대교회가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썬데이, 일요일을 쉬는 날로 삼았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그 썬데이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 썬데이를 영혼의 태양이신 그리스도, 주님의 날로, The Lord's Day로 바꿔서 주님의 날로 바꿔서 그날을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직업이 주일날 일하는 직업 어떡합니까? 백화점 같은 사람. 백화점. 그죠? 또 주일날 버스 운전해야 되는 분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어야 돼요. 월요일 날도 안식일이 될 수가 있고, 화요일 날도 안식일이 될 수가 있고, 수목금 토일 다 안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화요일이 주님의 날로 자기가 특별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빼서 나는 이날을 주의 날로 지킨다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여전히 죄 아래, 진노 아래, 사단의 손에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는 진정한 안식이 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안식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다 주일입니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매일이 크리스마스처럼 돼야 돼요. 아셨죠? 매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날로 삼아라. 그리고 가족과 함께 대화도 하고 한 주간 우리 가족은 어떻게 선교 활동을 펼칠 건가를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선교 기획, 전도 기획도 같이 하고
한 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가족끼리 서로 나누고 오늘 말씀에 어떤 은혜 받았는지 나누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뭘 기도해야 될지 가족끼리 기도 제목도 정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뭘 헌신하면 좋을지 그 헌신도 찾아보고 그게 여러분이 삼아야 될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그냥 와서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듣다가 찬송 좀 하고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그런 날이 아니라 주일이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야 오늘 주일이다.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가족은 뭘 봉사할까? 야 그 교회 입구 우리가 쓸자. 빗자루 우리가 쓸자. 야 교회 화장실 우리가 청소하고 교회 가서 미리 좀 유리창 좀 닦고 성도들 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하자 우리가 말. 가족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 주일날 되면 막 일찍 와갖고 교회 와서요. 다 기도를 준비하고 막 성경도 미리 찾아보고요. 막 예배 전에 기도를 준비하고 헌금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준비한 날로 삼으시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다 가가지고요. 같이 야 오늘 무슨 은혜 받았어? 나는 무슨 은혜 받았다. 너는 무슨 은혜 받았니? 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 교회 광고를 보니까 아 교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 이 일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자 말이죠. 교회 기도할 일이 있구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사모님이 아프시다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 목사님 성교 나가신데 기도하자. 이러면서 여러분이 마음을 교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마음을 담고 그렇게 섬기는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돈, 금을 가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나중에 괴로워져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아셨어요? 인간은요 어떤 자리로 인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더 불안해져요. 그 자리 잃어버릴까 봐.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 사람 얼굴 잘생기고 행복 그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다 쭈그러지고 다 늙어지고 아무리 예뻐도요 싸우면 보기 싫고 그런 거예요. 그죠? 진짜 사람의 마음 뭘 통해 행복해져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소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아라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는 회복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이 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여 살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오늘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여러분이 적용할 거 말씀드릴게요. 한 주간 한번 4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영혼이 막 기뻐 춤추며 여러분의 세포 하나까지 그 기쁨이 다 전달돼요. 여러분의 몸에도 막 힘이 회복되어지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몸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머리카락부터 쫙 끝에 새끼발가락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뭉쳐지는 찬양으로 충만해지는 이번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막 여러분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교회가 거룩히 지키라.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 몸으로 예배하라. 너희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니었다는 그 시내 광야를 한번 걸어봤어요. 얼마나 더운지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후다닥 관광버스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듬성듬성 하늘을 향해 쫙 쳐다보고 서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쳐다보면서, 이야, 저렇게 더운데 어떻게 저 살아남고 있지? 물이 있을까? 사막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마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그 나무가요, 뿌리를 지하수까지 연결했어요. 깊이 내려갔고, 아무리 햇빛이 쬐도, 모래바람이 몰아쳐도, 비가 한 번씩 내릴 때 저장이 났던 그 지하수, 그것과 뿌리가 연결되니까 쫙 뻗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박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의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문제 다 끝내시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시고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도 다 끝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다 이루는 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딱 닿았어. 어떤 세상의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여러분 속에는 예수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영적 승자로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시켜 살려야 될 전도와 선교의 놀라운 축복과 사명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그때야만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온전한 힘이 온다고, 세상을 살리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이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시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걸어가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이 주님과 같이 걸어가실 때 모든 시험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합격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지금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 이루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가장 적합한 시간표에 이루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정혜진 사모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어서 일어나서 이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또 반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일꾼을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아픔 있는 모든 것 꺼내놓고 기도하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셔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기에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져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늘 복음의 능력을 입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입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우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하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하는 삶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될 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주의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또 교회를 섬기며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또한 하나 되어 온전히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정해진 사모님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그 딸의 모든 아픈 분을 만져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며 주님을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그 딸이 주님께 두고 있는 그 소망대로 주여 우상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시키고 다른 자에게 가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연약한 분을 만져주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의 질병과 질거와 고통과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서 끝내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터치하사 우리의 모든 병든 분을 지금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 정신이 병든 자, 생각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관계가 병든 자, 가정이 병든 자, 경제가 병든 자, 삶이 병든 자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는 예수님의 안에 모든 감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예수로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업마다 주께서 두 손들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리고 일한 만큼의 소득이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창고를 여시다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정해진 사모님을 포함하여 모든 병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사 주의 손을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명하노니 우리 성도의 영혼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생각과 마음 병들게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로 말하니 육체를 병들게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관계를 병들게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를 말하니 가정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 성도의 경제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낯선 예수로 말하니 성도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협하는 흑암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주 성도님 남편분이 오늘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네, 그리고 또 제 포항에 우리 이제 대학원 선배님이 계신데요. 우리 선배님 목사님이 오래전부터 아시는 지인 분인데 부부 네 분이 가까이 여기 설릉에 사세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 소개를 받고 이렇게 처음 오셨습니다. 네. 아주 두 분이 점잖으시고요. 네,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두 부부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잘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포럼 및 점심식사 있으니 꼭 식사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네,
또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오늘 10일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감람산 기도했고요. 또 11일째 오늘까지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후 예배는요, 그냥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마가다락방 기도회로 대체할 테니까 여러분 잠깐 한 30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집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다시 2차 40일 감람산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셨죠? 네. 1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시금 우리 40일간 집중해서,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40일 집중 기도 시작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는 마가다락방 기도에 대체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여 나의 삶 속에 주보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깨끗이 끝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십계명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리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의 말씀대로 예배자로 살아야 결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의 가정과 성금의 모든 현장마다,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들과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소중한 지교회들, 우리 성도들의 머리, 우리 부천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정해진 사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